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보고 다시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에 전도사님이 3장 1절에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한번 돌아봤었고요. 오늘은 7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돌아볼 텐데, 조금 범위를 넓혀서 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아를 불러서 그 노아 홍수를 시작하는 그 6장부터 9장까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메시지를 만나볼까 합니다. 6장에서 9장 홍수 심판과 그리고 물이 줄어들고 거기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노아의 실수하는 그 장면까지. 자, 여기가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인데,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홍수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 이야기들을 어린이 동화책 읽듯이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사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동화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만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네. 아이고, 이 세상이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언젠가 끝이 있겠네. 그러면 그 끝에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시겠네.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노아의 방주란 무엇일까 하면서 교회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6장에서 9장 사이는 다시 봐도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겹이 이렇게 겹쳐 있고, 워낙 많은 주제들과 또 감정들이 막 오고 가고, 막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 방주 안에서 정말 그 오래된 끊임없는 기다림, 마치 태초의 고요와 같은 그 고요함과 하나님의 부재와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래서 많은 주제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방주,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가 나중에 모세가 이제 낳고 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죠? 그게 동일하게 테바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테바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그 모세의 테바와 연결점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그리고 노아라는 것이 인류의 대표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이것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6장에서 9장 사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기억이 남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외면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좀 천천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태엽시계처럼 감아놓고 자동으로 세상은 돌아가라,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에 관여 안 하시는 분이신가 보니 그렇지 않은 분이더라 라는 것이 6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심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권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7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방주를 만들고 마지막에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홍수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비가 오게 하는 분도, 그리고 그 안에 노아가 홍수 안에서 갇혀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물이 물러가게 하신 분도, 그리고 나오라 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손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신 이유 6장 5절에 나오죠.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게 고통 속에 있는 그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범죄한 후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할 때 그 고통, 하나님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인가 보니까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뿐이더라.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치가 뭐였습니까? 야, 노아야, 짐 싸라. 이 세상을 내가 다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겠다. 노아 짐을 싸는데 역대급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내십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와 함께 하나님 창조하셨던 모든 생명체들을 거기 넣어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땅은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방식으로 노아를 거기에서 불러내십니다. 왜 노아를 불렀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태워놓고 까먹으셨는가? 건망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은 대상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 마동석이 출발하는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그 소중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동석이 벌떡 일어나서 출발하는,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어 하면서 그 출발하는 그런 장면의 표현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는 행동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노아와 직접 언약을 맺는 건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이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그의 후손과 싸우지만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이 뱀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6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죠. 6장 9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지난주에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계보를 보니까 그들이 정복하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아벨의 길을 가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들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의인의 길에 노아 하나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노아 하나. 하나님이 노아만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길에 아벨의 길에 이제 딱 한 사람 노아만 남아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를 건지셨는데 누구로부터 건지셨습니까? 자, 노아를 불러냈습니다. 야, 너 방주 만들어.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어디로부터 건져냈습니까? 네? 세상이요. 세상에. 맞죠?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맞죠? 정답입니다. 세상에. 그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도 있겠지만, 누구로부터냐? 뱀의 자손으로부터 건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인데, 그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노아를 지금 거기서 건지시는 것은 뱀의 후손으로부터, 뱀의 자손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노아를 건지시는 장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랬던 노아가 안타깝게도 이 전반부의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흠이 없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이 흠이 없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죠. 그런데 후반부의 노아는 완전히 다른 노아가 되게 됩니다. 마치 2장의 아담 하와와 선악과를 먹고 난 3장의 아담 하와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없듯이요. 전반부의 노아는 뱀의 후손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자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자 남았을지라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의 노아는 떠나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단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9장의 노아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 포도가 풍년이 들었어. 마침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포도농사를 짓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사 제사를 드렸을까요? 나오지는 않지만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를 드렸던 것, 그래서 그들의 소산으로, 한 해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관점으로 보면, 드렸다고 칩시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네? 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뭐 진로 틀린다고 뭐 누가 고문을 합니까? 뭐 벌금을 냅니까? 안 받으셨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후반부 이후로 노아에 대한 평가가 없거든요. 평가는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노아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포도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막 그 함이 왔는데 그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막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싶은데 평가가 없을 뿐이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노아는, 처음에 의인이었던 노아는 완전히 다른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번 의인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의인일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서 이제 깨어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노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하면서 언약으로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 이집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시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이에요. 마동석 출동하는 거죠. 구원하러 간다 하고 이제 하나님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압제와 그 무력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이제 구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된 땅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어진 성경의 내용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뱀의 자손과 분리되는 거룩한 의인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노아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적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페이지 찾으신 분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열왕기상 18장 21절 구약 성경이고요. 546페이지. 자, 이랬던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엘리야가 호통을 치는데 정말 뼈가 떨릴 듯한 그런 호통을 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가 백성을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거
너 때문이지 않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이제 1대 850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이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굳이 저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불편하게 하느냐? 이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로부터 탈출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유를 봅시다. 지금 여호와와 바알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편에 엘리야 혼자 서 있죠. 바알의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850명이 서 있는데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뭐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목사 정도 된 교회들이 있다라고 치면 거기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 엘리야의 뼈가 흔들리는 듯한 이 호통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당시 교회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죠. 제사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면서 뱀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처럼 이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에 내용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더라?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형주 형제님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실 때마다 불러주셔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성경이 엄청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입이라고 하지 않고 조동이라고 하죠. 조디로는 예수님 말씀을 아주 멋지게 읊조리지만 그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어긋난 해석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것에 환멸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대머리이시기를 바라면서 불교로 귀의를 할까 힌두교로 귀의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호통치고 있는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겉모양 말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의인 노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이 오늘 갈멜산에서 터져나오는 이 엘리야의 호통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머뭇머뭇거리며 둘 사이를 오고 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듣지 말아야 할 뱀의 소리를 차단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의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이 남은 것처럼 남은 자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는데 엘리야가 남은 자죠. 이 남은 자, 의인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조주의 굳은 의지를 바라보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의 굳은 의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 끝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7장에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홍수가 만약에 그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야기가 7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하면서 뭐 성경에 남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야기는 이어져서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제 이 뒤에 일어날 청소 다 하는 것이 청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창조주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장난 세상을 쓸어버릴지언정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놓지는 않겠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생명들을 방주에 태우고 보존하신 것은 처음 내가 계획했던 그 창조의 의지,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목적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의지가,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선 먼저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면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세상은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만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바람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강력한 국방력. 이번에 우리 핵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환호하고 했습니까? 그죠? 문화적인 번영. 우리나라가 K문화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과 일치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그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외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통쳤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걸 진단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꾸는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역대급으로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기예요. 강력한 군사력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막 그 GNP, GDP가 오르고 막 주가가 막 치솟고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전성기 시대란 말이죠. 결혼이 그 이세벨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지도를 봤었는데 페니키아의 시돈 있죠. 페니키아 제국. 거기에 시돈의 그 왕의 딸이거든요. 그 공주와 정략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는 동맹이다. 큰 나라와 동맹을 맺고 하는 그런 정략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들의 시대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알은 풍운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와, 그죠? 그리고 노동력, 많은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죠? 국가가 번영해야지. 이 목표로 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는 신이 누구인가? 바알과 아세라. 그 450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국가장려 정책으로 지금 아합이 그걸 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악하다라고 했지만 그 왕과 왕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풍요에 대한 탐닉이 얼마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한 이데올로기였습니까? 그들은 번영이라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습이 수천 년 전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던 한 의인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면서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 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 그의 행적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땅이 주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저주받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결실을 주셨는가 이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번영이라는 거대한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망각한 채 그 풍요에 취해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풍요에 취해서 잃어버렸던 본분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이유, 그것이 뭐냐면 그 땅 가운데 폭력, 하마스가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것이 물리적인 싸우는 그런 폭력을 넘어서서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방주에 태우고 보존하시잖아요. 그러시고 나중에 나오고 나서 그들과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핏째 먹어서는 육식을 허용하긴 할게. 인간이 악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육식은 허용하긴 하겠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간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사람을 죽이라면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는, 그러니까 6장에서 9장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아젠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 가치는 생명이 살아야 된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아합의 시대에 다시로 넘어와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누렸던 풍요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전성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풍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겁니까? 풍요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풍요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안 돌보니까.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욕심, 이 욕망을 여러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이제 이 정도 재산이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젠슨 황과 그 이재용 회장과 누구죠? 정의선 회장이 깐부 치킨에서 치맥 파티를 했던데, 그죠? 그 젠슨 황 재산이 260조, 정재 40조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풍요가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면 그냥 그 손짓 한 번에 무참히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짓밟혔다는 것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떨어지는 콩고물 없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내 살기 팍팍한데 외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폭력이며 생명을 살려야 할 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전으로 한번. 자, 6장에서 9장이 처음에 노아가 한 번 더 뒤로 처음에 노아가 거기로부터 이제 빼와서 이렇게 물이 찼다가 물이 빠지는,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의 그림을 이렇게 봤습니다. 노아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뱀의 자손.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붙여보니 처음에는 뱀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붙여보니 이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노아는 뱀의 말에 휩쓸려서, 그 폭력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그 지켜야 할 그 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대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하면서 하나님 직접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요에 눈이 멀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뱀의 말을 듣고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버린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애굽이 되어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작은 애굽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생명을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그저 번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할 때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도리어 우리가 탈출해야 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출애굽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서로를 짓밟는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9장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심판하셨던 세상을 정리하고 나서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6장에서 9장을 보면서 그 시선을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심판. 그럼 어떻습니까? 아, 두렵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내용을 요약해서 요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그 구원론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면서 자만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 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심판 그 이후의 것을 바라봅시다. 심판 이후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는 그 땅. 한 사람도 이곳에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처음 자리, 우리를 기억하사 하셨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풍요에 취해서 생명을 외면하고 있었던 길에서 돌아서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우리의 발을 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